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1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매일매일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특히 함께 하셔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되어 더욱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함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설은 아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3장 17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3장 17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안식은커녕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누구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면 3장에 나오는 그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비유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검이 한쪽이 예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모두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칼로 비유한 것입니다. 왜 칼로 비유한 것일까요? 그것은 칼이 가지고 있는 양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리한 칼을 가지고 썩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기에 의사는 최대한 예리한 칼로 환부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칼이 무뎌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면 환자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예리한 칼이 되어 너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치료해 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칼이 되어 너의 폐부를 찔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칼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섬뜩할 정도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판의 칼을 맞이한 저들의 예를 3장 7절부터 드시는데 그들이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였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을 뱅글뱅글 돌면서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길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이면 갈 광야를 40년이나 걸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였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밥 먹듯이 우상을 섬겼고요. 그들은 숨 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었습니다. 수원시 인구로 따지면 절반. 광야 1세대인 그들은 단 2명만 빼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출애굽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였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이란 잠시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배부르고 잠시 편안하고 잠시 꿀맛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전쟁과 기아와 공포가 없고 배신과 모략과 기만이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승리와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패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 역시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럼 내가 안식에 거하게 될지 아니면 낙오자가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하여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길가에 던져진 씨앗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들을 따라하지 말고 이미 나를 믿었으니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똑같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믿는 우리라고 하였지 이미 믿은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이미 믿는 우리라고 하였지 이미 믿은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지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단풍잎이 이렇게 서서히 물듯이 이렇게 물드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구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고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는 것일 뿐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 이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너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나 결국 이것이 없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고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탕자로 남을지 아니면 돌아오는 탕자가 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지체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알람으로 4시를 맞춰놓았는데 분명히 4시에 일어났는데 아주 잠깐 눈을 붙이겠다 하였는데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아주 얼굴 두껍게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회중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